그 일요일 일요일이나요, 혹은 그 무슨 명절이나 이렇게 그 정기법회 있잖아요. 그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일나서 그냥 똑같이 할 거고요. 소금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생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물론 우리 엊그제 뵌 분들도 있고 한데 인도 가사 때문에 지금 처음 뵙는 겁니다. 아까 오늘 누가 뭐 오신다고 전화 오셨더니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러시군요. 올해 한 해 행복하시고요. 올해 한 해 우리가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순일선으로 볼 때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신도님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중요한 어떤 분수령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에서 부처님의 높은 가피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높은 가피가 여러 정말 이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순일선언 뿐이 아니라 우리 신도님들 모두에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들리나요? 뒤에? 제가 들리지 않을지. 분수령입니다. 공부와 세상적인 삶 모두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 좀 걸리겠죠. 만약에 많이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만 살면은 올해 말 전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요, 대념적용에 전에 호흡 관찰했었어요. 오늘은 문 관찰입니다. 제가 오늘 가사를 입었죠. 반가사를 입었는데 장상으로 안 입었어요. 이렇게 입는 건 격식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번에 인도 가서 아는 게 원래 경전에도 사무예요. 사무의 옷 3가지만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원래 바지랑 이렇게 저고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입는 거 없죠.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남방 불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치마처럼 길게인데 벌써 바지, 저고리, 조끼 이 3개 다 입은 거예요. 원래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입었었는데 장상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전에도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장상 입고 요번에 양평선언에서 화장실 가다가 또 그걸 밟고 넘어질 뻔도 했고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폭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을 꼭 입어야 되는가? 그거 한국식이거든요. 없어요. 그렇게가 원래 스님들이.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너무 안 입으면은 다들 그렇게 관습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고 해서 그냥 입었다 안 입었다 제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상.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안 입는 날이 훨씬 많을 건데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격식을 차려야 되는 날에는 입기는 입어야겠죠. 장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에는 4가지 자세인데요. 먼저
네 가지 자세부터 얘기 드릴게요. 누워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이 네 가지를 모두 분명히 꿰뚫어 하려고 그러셨어요. 이것으로 통론으로 말씀이 끝난 거예요. 즉, 이 네 가지 자세와 그 외의 모든 자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자세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라, 관찰해라 이 말씀이죠. 이것으로 몸 관찰은 통로는 끝난 거예요. 즉,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건 그거를 분명히 꿰뚫어 알 때까지, 목적은 알 때까지 노력은 관찰해라예요. 관찰하는 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그 연습이죠. 관찰의 결과는 이제 관찰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관찰로 얘기하면 관찰이 되어진다. 꿰뚫어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왜 그럴까를 얘기 드려볼게요. 삼매와 윗바사나죠. 우리가 그 삼매와 윗바사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삼매는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높은 삼매는 몸이 없어지는 거고, 윗바사나는요 몸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삼매에서 몸이 왜 없어지냐면 몸이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몸과 마음이 없어집니다. 몸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매가 깊을수록 본성이 더 드러나니까 실체가, 몸,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거고요. 윗바사나는요,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면 본성이 드러나니까 아까 삼매처럼 몸과 마음이 고요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삼매는 정지죠. 정지기 때문에 고요하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오온이, 몸뚱어리,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색수상인식이 사라지는 거고, 삼매는 본성이 드러나고, 윗바사나는 색수상인식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란 말은 색수상인식이 나가 아니라 밖에서 얘를 지켜보듯이 안팎에서 본성이 얘를 본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럼 둘 다 공통점은 본성이 드러났다. 하나는 색수상인식이 사라지는 거로 드러났다. 삼매로. 하나는 색수상인식이 보이는 거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색수상인식이 보이면 이게 내가 아니다잖아요. 이제 본성이 드러나고. 이거를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우리가요, 나가 있다라고도 생각하잖아요. 나가 있다라고 왜 생각하냐면, 한번 조금 새길로 빠져서 얘기해보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요, 맨 처음에 삼매에 들어서 보면은, 일심삼매에 색깔의 이름을 몰라요. 색
색깔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이름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태어나서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쵸?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저게 빨강색이라고 하면 색깔 이름은 얘기 못 하잖아요. 색깔은 모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색깔은 알지만 빨강색이라는 이름을 모르죠. 자, 이 얘기 하나와 우리가요, 여러분이 빨간색하고 마음에서 빨간색을 떠올리려면 갑자기 일하다가 뭐하다가 빨간색을 떠올리려면 어떻게 하셔야지 떠올릴 수 있죠? 색깔의 영상을 떠올려서는 못 떠올려요. 이름을 떠올려야 돼요. 빨간색이라고. 거꾸로. 그래야 빨간색을 떠올릴 수 있죠. 이름을 배우고 나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나 그 다음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이름 붙이기.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념이 생기고 이 개념이 확장을 해서 많은 분별이 생기니까 나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못 떠올리면은 빨간색의 색깔을 못 떠올리듯이 나라는 거에 분별이 떠올릴 수가 없다면 나가 있더라도 나라는 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말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초가 두 개 있는데 자주 얘기 드린 건데 짧은 초와 긴 초가 있는데 산매에 들면은 먼저 초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산매에 들면 분별의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은 있지만 초가 그리고는 초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길고 짧다를 몰라요. 이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초에서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아기 때 배운 거는 길다 짧다를 먼저 배운 거예요. 초는 그 다음에 배운 거예요. 이름은 역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매에 들어갈 때 초라는 이름도 먼저 모르고 더 산매에 들어가면 어느 게 길고 어느 게 짧은지 몰라요. 눈에는 짧고 길게 보이는데 짧다 길다라는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상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 초가 두 개가 있을 때 영상만 있으면 그걸 쳐다보고 산매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물론 생각이 없어요. 산매니까. 그냥 이름도 모르고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분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구나. 그렇게 되겠죠. 나다가 아니라.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저번에 그에게 몸이 있구나. 그에게 느낌이 있구나.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럴 때까지 공부 지으라고 그러셔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관찰하다 보니까 얘가 몸이 있구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초만 있듯이. 그런데 새길로 빠졌다가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빨간색 초보다. 얘가 몸이 있구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빨간색, 파란색, 초 두 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갖고 바깥에서 안팎에서 몸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마음으로 여기 몸이 있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서 진짜로 보는 무엇가 있어 갖고 얘 몸이 있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때 한번 보셔요. 얘 몸이 있구나 하면은 지금 얘가 몸이 있구나 하는 그것은 몸이 아니죠. 마음도 아니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몸을 보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은 무엇인가? 그게 본성이다. 그런데
몸을 보고 있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제서야 몸과 마음은 진짜로 내가 공복이 아닌 거죠. 그때 나가 있고 나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성을 하나는 삼매로 불성이 드러나서 아예 그냥 정지 상태에서 몸이 사라지는 거, 그건 삼매. 불성이 드러나갖고 윗바사나는 그 개체를, 오온을 관찰하는 그 무엇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있는데 관찰하는 게 이 모든 걸 얘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연습해야죠. 그것이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도록 이 모든 걸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얘만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돌아와서 얘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자기만 보려고 노력하면은 불성이 없다면 안 드러나겠지만 불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한번 그게 드러났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적 얘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나일 때에 우리는 전방위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일단 윗바사나 통론을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네 가지 자세, 기본 자세와 그 외에 모든 어떤 자세를 취하던 관찰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로 끝난 거예요. 통론으로. 그러나 다시 얘기드려도 관찰이 목적이 아니라 관찰은 방법.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꿰뚫어 보여질 때까지, 여기 몸이 있구나 할 때까지, 다 보여질 때까지. 관찰은 후순이에요. 후행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걸 뒤따라서 뒷순위로 관찰하려는 노력이고, 실제로 본성이 드러나면 본성이 선행이 돼요. 몸의 움직임이 노력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알아차려지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통론으로 말씀드린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자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그는 세상에서 땡땡땡 중약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이 중약이 되어 있는 거에 그 대목 다 있었죠. 그에게 몸이 있구나 할 때까지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여기서 통론으로 어떤 자세가 되든 다 봐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다라고 안다는 말씀은
그냥 누워있어서 누웠다 안다가 아니고요. 자면서도 알라는 겁니다. 자면서도 얘는 오른쪽으로 누웠구나. 얘는 왼쪽으로 누웠구나. 알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자면서 그 얘를 없애고 얘 없는 상태에서 깨어있음이 드러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면서 깨어있게 되죠. 꿈없는 깊은 잠에 완전히 마음은 잠들었는데 깨어있게 됩니다. 그게 본성이죠. 자, 이렇게 통문으로 끝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차림해서 이제 몸 관찰을 가지가지로 나누세요. 사실 아까 앞에 통문으로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근데 또 가지가지로 설명을 해주셔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여기까지 일단 1단락이에요.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에 보고 뒤돌아보고 구부리고 펴고 무릎도 구부리고 펴고 2차원 행동이죠. 2차원 앞에 뒤에 2차원이에요. 제일 단순 동작이죠. 동작 중에는 2차원이 제일 단순합니다. 2차원부터 연습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가고 물러날 때라고 하신 건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뒤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여기서 계신 말씀은 앞으로 갔다가 그 자세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것이 쌍따니까의 말씀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좀 긴 얘기일까봐 쌍따니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갈 때 뒤로 안 쳐다보고 가는 거죠. 뒤의 상황들을 미리 잘 기억했다가 잘 파악하고 잘 호지하고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뒤로. 자, 앞에 봤다, 돌아봤다, 구부렸다, 폈다. 이 2차원 동작을 한 번에 한 동작을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2차원 동작이 제일 쉬워서도 처음에 있지만 단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우리 단순 동작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은 그 본성이 드러나서 단순 동작이 잘 관찰이 되는 거죠. 3차원 동작보다는. 그래서 이 단순 동작에서 그 뒤로 넘어가지 말고 이제 뒤에 설명할 부분들 가지 마시고 단순 동작에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해서 그 안에서 관찰이 되고 밖에서 몸이 관찰이 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고선 3차원 동작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에 그 주석들을 보다 보면은 윗바사나가 근접산매다 이렇게 나와요. 근접산매다. 산매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산매에 들면은 그 몸 관찰이 안 된다 이거죠. 처음에 마음이 있어야 관찰을 하니까. 사티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근접산매다 하는데 정말 몸이 밖에서 관찰이 될 정도가 되면은 스스로는 그때 무심이라고 여겨요.
근데 무심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마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요해져 있어요. 그때 관찰이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없는 듯이 가야지만 몸이 밖에서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아까 내가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6번째 산매에 가면은 식무병처지요. 그 움직이면서도 산매가 된다, 무심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때도 엄밀히 얘기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무심은 아닌데 왜 그렇게 여기냐면 마음은 진짜 거의 없고 본성이 드러나서 움직임들이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때 이제 무심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는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직 그 윗바사나 만야만이 있다. 각성만 있는데 그 승가를 조건으로 가리킬 때에 각성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각성 속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오직 각성 속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이런 상태인데요. 각성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때 모든 게 다 관찰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가 3차원입니다. 그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즉, 그 다음 걸 같이 한번 다 해보여 드릴게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차이점이 있죠. 지금 앞에는 바깥쪽에 벌어지는 3차원 동작, 먹을 때부터 그 맛보는 것까지는 안쪽에서 벌어지는 3차원 동작, 다르죠. 지금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말씀은 그 바깥쪽, 여기 지금 가사, 바로, 의복밖에 안 나왔지만 바깥쪽에 하는 행위 모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차원 동작이. 그 모든 3차원 동작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데요. 결과는 뭐죠? 결과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거는 그 노력이에요. 결과는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행해진다예요. 비유합니다. 꿈에서 깨어있으면 꿈속에서요. 등장인물이 우리가 지금 꿈이라고 해볼게요. 오늘 밤 꿈입니다. 등장인물 이렇게 몇십 분 계시는 거죠. 이 꿈을 깨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꿈 밖에서 이걸 지켜봐요. 꿈에서 깨어있으면. 이 바깥에서 여기 다 지켜봐요. 그때 이 바깥에서 여기 다 지켜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 다 보이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느끼는 거 다 보이겠죠. 마음 다 알아요. 그것은 좀 전에 보세요. 여기에 꿈이라면 누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죠. 그걸 관찰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기서 말씀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여기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라는 건 노력의 의미고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행해진다라는 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먹을 때도 자, 한번 영상을 생각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또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입부분까지 왔어요. 먹을 때, 입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길 때도 먹을 때죠. 마실 때, 그 다음에 씹을 때, 맛볼 때, 이제 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넘기는 것까지가 계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건 드디어 몸 안쪽까지 갔죠. 몸 안쪽까지 관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가 보면은요,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제 아까 이만큼 먹을 때 마실 때 갔는데 이제 밑으로 갔어요.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신 그 앉아서 방광 안 짜고 소변 보기가 이 소변 대소변 볼 때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쪽까지 관찰이 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요, 단락단락이 아까 그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가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구부렸다 폈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한 단락 끝나실 때마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가 꼭 나와요. 가사바로 보고 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한 단락 끝난 거예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한 달락 한 달락 끝내시는 이유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딱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치원 하면은 유치원 한 달락 다 끝나요.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해되셨죠?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한 번씩 나오시면은 하나님씩 진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로. 그래서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한 달락. 그리고는 드디어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제 한목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정도가 됐다면 걸으며 서며 앉으며 잠들며가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앞에 통론으로 거기에 근데 더 붙여갖고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제 앞에 게 됐다면 일상생활에서 다 되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걸으며 서며 앉으며 이제 누우며가 아니라 여기서 잠들며, 아까는 누우며인데 여기 잠들면서도 보시죠. 이제 일상 대낮에 다 됐으면 저녁에 잠들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 어떤 의미죠? 잠드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 잠드는 거 아나요? 저기까지는 알죠. 아, 졸립다. 혹은 좀 더 예민하시면 아, 잠이 들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 잠들려고 한다에 그 상태가 혼침 상태예요. 잠든 게 아니라 뇌에 몽골 뇌의 가운데쯤에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던 게, 뇌 전체 부분에 생각이 퍼져 있던 게 뇌의 가운데쯤 밑에, 뇌의 정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군요. 가운데라고 하면 뇌의 가운데 생각하시겠구나. 뇌의 중간에서 제일 아랫부분, 뇌가 있다면 그 가운데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제일 아랫부분, 뇌의 제일 밑에 부분, 그 부분쯤이죠. 그 부분쯤으로 생각이 몰리죠. 생각이 뇌에 많이 퍼져 있던 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뻥침으로 들어가는 거죠. 몽골인데 아직 잠든 건 아니에요. 그때가 뻥침 상태인데 거기서 몽골 모여있던 게 쏙 하고 사라지면은 이제 잠으로 드는 거죠. 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잠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면 잠에서 깨어있게 되죠. 어떤 의미냐면 그
잠들기 전이 있고 잠든 다음이 있고 그 중간이 교집합이 혼침인데, 혼침 전부터 지켜봐서 혼침에도 깨어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혼침이 누가 혼침하고 있냐면 마음이 혼침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혼침인데 지켜보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본성의 무덕이죠. 아직 본성이 완전하진 않은 불성의 무덕인데, 그래서 몽글몽글하다 쏙 들어갔는데 쏙 잠에 들어간 것까지 지켜봤다면 본성의 무덕이가 깨어난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면은 온밤 내내 깨어있구나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삼매가 삼매로 비유하죠. 초선 삼매를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고 유지할 만큼 시간상으로 하고 아무 때나 빠져나오라 하신 것처럼 초선에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 이렇게 있잖아요. 잠에서 몽골몽골해서 들어가는 걸 깨어도 지켜봤다고 해도 그게 유지하는 시간이 달라요. 공부에 따라서. 이해되셨죠?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잠에 그래서 거기서도 온밤 내내 깨어 있기가 공부가 깊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잠에서 깨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계시죠.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분명히 알려면은요, 그 전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잠에서 누가 잠드냐? 마음이 잠드는 겁니다. 아침에 누가 깨냐? 마음이 깨는 겁니다. 마음이 잠드는 걸 지켜보려면 마음이 아니어야 되고, 아침에 마음이 깨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으려면 1번 이미 그 전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2번 그것은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불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잠든 이후와 아침에 깨기 이전과의 그 중간 시간, 예를 들어 8시간이라고 해보죠. 잠자는 평균 시간으로 8시간 내내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공부의 깊이에 따라 다르니까 무언가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언가 깨어있는 사람은 뭘 확인하게 되는 줄 아세요? 불멸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멸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대낮에만 생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생멸을 마음을 보려면 잠든 게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잠들면 보세요. 깊은 잠이요. 얕은 잠 말고. 누가 몸뚱아리를 찔러요. 깊은 잠에 들었으면 모르죠. 연탄불 냄새가 나도 모르죠. 깊은 잠에 들으면. 소리가 옆에서 있어도 모르죠. 즉 이게 뭐죠? 몸뚱아리에 눈, 귀, 코, 혀, 몸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비설 신이 중에 아니비설 신이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음이 기절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은 기절만 하더라도. 마음이 살아나와야지만 얘가 감각도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잠들었다는 거는 지금 누가 잠들었다는 거냐? 당연히 몸이 잠들었지만 몸뚱아리가 잠들었다기보다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에 잠든 거예요. 몸뚱아리는 마음이 잠들었어요. 마음의 죽음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살아 돌아 나온 거예요. 마음의 삶이죠. 즉 우리는 이걸로 생멸을 짓는 거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런데 말이죠. 그 마음이 잠든 밤에 깨어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니. 마음까지 지켜보면서. 그건 잠드는 법이 없어요. 지복이고요. 너무 지고스러워서
거기서 깨어있게 되면은 아침에 몸뚱어리로 나오기가 싫어요. 그대로 죽고 싶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쯤 돌아올 때 되면 생각이 미세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돌아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마저도 알아요. 돌아나가기 싫다라는 걸.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걸. 염세로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런 지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몸뚱아리로 안 돌아나가고 마음으로 안 돌아나가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아요. 아직 해탈이 안 됐기 때문에 해야 할 길을 다 못 마쳤기 때문이죠. 원한다고 안 돌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나와요, 아침으로.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우선. 자, 이게 뭐냐면요. 힌두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파니샤드죠. 힌두교의 그 최고의 이 경전이죠. 제가 그 힌두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건데요. 공부의 경지를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대낮에 깨어있는 경지, 꿈에 깨어있는 경지, 꿈 없는 깊은 잠에 깨어있는 경지, 다시 돌아나와서 이 모두에 깨어있는 경지. 이게 있어요. 지금 비슷한 말이에요. 왜 힌두교에 비슷한 걸 제가 찬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거치는 경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면해탈과 저번에 반야해탈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반야해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념처령이 반야해탈이거든요. 통찰지해탈이에요. 양면해탈은 통찰지해탈도 됐고 마음해탈도 된 게 제일 높은 양면해탈이고, 여기는 지금 통찰지 반야해탈이거든요. 근데 반야해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반야해탈은, 대념청의 반야해탈은 제일 높은 경지예요. 반야해탈 중에서. 양면해탈보다 높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낮은데 반야해탈에서는 제일 높은 경지예요. 대념청이. 그러면 반야해탈 중에 낮은 경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좀 전에 지호 회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나경이라고 선경 안보따라니까에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죠. 디가니까에는 이렇게 나와요. 초선에 들어서 산매죠. 초선에 들어서 거기서 생긴 통찰지의 무더기로, 반야의 무더기로 해로운 법, 불선업, 계목이 아닌 것들, 그걸 다 부수어서 100% 계목적이 되면 해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 해탈을 한 분들은, 그리고 좀 전에 디가니까에 이렇게 나오고, 좀 전에 지호장님께서 보여주신 안보따라니까에 어떻게 나오시냐면, 초선에 들어서 그 산매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번엔 좀 다르게 나오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색수상 행식은 무상이다. 그리고 이건 괴로움이고, 이것은 그 병이요 종기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 자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말씀해 계셔요. 이거는 우리 오원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이죠. 오원은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성제에서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요,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요 많이 들었죠. 사성제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
오취원, 색수사 행식으로 취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있었죠.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이거를 맨 처음에 우리는 머리로 배운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데 와닿지 않아요. 왜 이 색소사 행식, 몸, 느낌, 인식, 그 의도, 아뢰하시고 괴로움이라고 하시지? 와닿지 않는데 언제 와닿냐면 삼매 때 와닿아요. 삼매가 깊을 때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 경전에서 자나경에서 초선에 들어서 나왔을 때라는 말씀은 초선에 약하게 들은 게 아니라 초선에도 고등학교 이상을 들어야 돼요. 즉 즉각적으로 들고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삼매를 유지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이 됐다면 그 사람은 초선의 깊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아요. 뭘? 오온이 아니오시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쉽게 해서 몸과 마음이 아니다를 알아요. 지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정도 지복이 됐다면 초선에서 빠져나와서 억수로 지복이잖아 하면서 이 오는 이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들 아래야 지금 정말로 무상하구나, 괴로움이구나, 병이구나, 종기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음을 돌려버리라고 하셨어요. 얘한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마음을 향하냐면 불사를 향해서 마음을 향하라고 하셨어요. 불사. 즉 불성으로 향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불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성으로 향하나요? 그래서 조선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깊으면 첫 번째 상대방을 깊으면 뭔가 불성을 알 것 같다가 드러나요. 모르지만 알 것 같다. 왜냐하면 초선이 바로 뭐냐면 삼매가 불성의 무더기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선은 이선에 해당하는 불성의 무더기가 드러난다고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무더기는 궁극은 아닌데 그 삼매가 된 만큼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 것 같거든요. 초선이 깊으면. 그러니까 그 본성으로 향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지만 알 것 같거든. 초선에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무더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사로 향한 다음에 향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향해지면은 그 다음에 확고하게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머무르면 해탈이다 하셨어요. 머물 수 있다면. 아까 디가니까야에서 삼매가 돼서 삼매에서 드러난 불성의 무더기로 그 계목을 100% 지키면 해탈이다 한 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제일 낮은 단계 해탈인데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해탈한 분들이 스스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 부처님 저 해탈 맞나요? 이렇게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꾸로 그대는 그 해로운 법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없습니다. 계곡은 다 잘 지키는가 다 잘 지킵니다. 청정하지 않은가 다시 돌아오는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해탈 맞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 제일 낮은 단계 해탈 분들이 왜 자기가 청정하고 행복스럽긴 한데요. 이제 죽는 입장에 해탈인가 아닌가 왜 긴가민가 했는지 이해되세요? 잠에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일 낮은 단계 해탈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잠속에서. 왜냐하면요. 지금 요 뒤에 쭉 가면은 저번에 법 먼저 했는데 삼매가 몇 선까지였었죠? 대념초경에서? 대념초경이 8개 삼매 아니에요? 4선까지였죠. 초선, 2선, 3선, 4선. 4선만으로는 삼매가 5, 7, 8, 3매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잠에서 못 깨어있어요. 지금 잠에 깨어있는 경지는 몸관찰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있죠. 5, 6, 7, 8, 3매가 돼야지 잠에 깨어있어요.
사선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선으로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윗바사나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 거예요. 즉, 잠에서 깨어 있으려면은 삼매 사선은 다 돼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 이 윗바사나를 다 해줘야 돼요. 번외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까 제일 낮은 단계 해탈한 분은 삼매가 초선만 해도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초선에서 안 되면 2선에서 해라. 2선에서 아니라 3선에서 해라. 즉, 제일 낮은 단계 해탈은 삼매가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본성의 무더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니까. 삼매를 4가지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초선만 해도 되고, 개봉만 100% 되면 제일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탈하면 쉽진 않은데, 이렇게 해탈한 사람은 잠에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진짜 불성이 드러난 건가? 스스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왜 해탈이냐면 계목이 100% 청정하기 때문에 살아서는 공부가 덜 된 거죠. 다른 아라한들보다 덜 됐지만 죽어서는 돌아올 근거가 없어요. 돌아올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로 편제가 되겠죠. 죽어서 녹아들겠죠. 궁극으로. 살아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 자,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제일 낮은 단계의 경우만 아니라면, 높은 단계라면은 잠에서 깨어있는 거는 아까 우파니샤드에도 있고 여러 종교에 있듯이 잠에서 깨어있는 정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님 있었죠. 1951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50년인지 51년인지 아마 극장인데 약 한 6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이랬었죠. 나는 누구인가를 했던 분인데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피가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를 보시면은 부처님 경에 합당하게 공부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도 부처님께서 이 오는 실체가 아니다 한 거를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다, 다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성제를 모르면서 불교도 아닌데 결국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모르고 해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셨듯이 그분은 벽지 불이었기 때문에 혼자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불교 본 적도 없으면서 이거 다 괴로움이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도 다 마야라고 했고 아니올치다라고.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12연기를 본인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굳이 얘기하면 11연기 정도 얘기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불교 모르면서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해탈한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이것이 일어나다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긴 얘기여서 제가 못하지만 양평에 얇은 책이 있는데 그 마하리시님이 그림으로 그려갖고 설명한 게 있어요. 바깥으로 오온이 바깥으로 5가지의 느낌이 나가고 6가지가 나가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 안 믿으시면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며 안으로 들어가면 에고다. 에고는 아리아식이에요. 영어의 에고는 우리식의 에고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고는 이드가 의식이고 에고가 무의식이에요. 영어에서 쓰는 용어가. 그리고 이제 슈퍼 에고 하면 이제 고성 비슷하게 쓰는 모양인데 그 에고가 아리아식 같은 건데 글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건데 그러면서 그분은 아리아식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문이 하나 막혀 있고 이제 그게 본 표현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이런 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빛이 있다. 빛으로 표현했죠. 근데 본인은 그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근데 그 표시만 그렇게 관습적인 언어를 한 거예요. 그게 12연기를 그림으로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세상의 소멸도 얘기했어요. 세상에 일어난과 세상의 소멸. 부처님 말씀처럼. 그래서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그리고 그분은 그 팔종도 몰랐죠. 몰랐는데도 삼매를 열심히 해갖고 일심삼매, 무심삼매 다 지나치긴 했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중에 그 하다 보니까 누구는 아니요, 오는 아니요, 다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나만 남더라. 끝없이 나 이려죠. 일심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백 상태가 오더라. 무심이죠. 공무변죠.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음이 벌어지더라.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고 그 너머까지 벌어지더라.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성제를 모르면서 사성제를 갔어요. 어디까지 경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해탈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이 해탈의 경지들이 좀 있으니까 남면이셨을지는 아닐지 뭐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근자에 1951년에 돌아가셨으면은 근자에 사실은 삼매가 그렇게 깊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몇백 년 동안에 그 이혼자죠. 삼매가 그렇게 깊은 분 그분 혼자인데 제가 제 얘기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런 경우 잠에서 깨어 있다는 거죠.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그 십지보살이 있고 십지보살 넘으면 부처님 경지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칠지보살이 그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죠. 팔지, 구지, 십지가 숙면 이래의 경지예요. 근데 팔지, 구지, 십지가 왜 숙면 이래가 네 가지나 있죠. 경지가 거기서부터 경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잠에서 깨어있는 것도 뽀따빠따교에 계시다시피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깊어지면은 그 형체도 없는 깨어있음이 편지하기 시작해요. 형체 없으면 전체 아닙니까? 아직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체 없는데도, 그러니까 형체 없는 거에도 여러 경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면초도 형체 없고, 무소유초도 형체 없고, 다 형체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상 없는 삼매도 형체 없고, 상수멸도 형체 없고, 상수멸만이 궁극이라고 하셨잖아요. 열반이라고. 이것처럼 더 편제를 해가는 거죠. 잠에 깨어있는 경지도.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이 전부 다 숙면 이런데 왜 차이가 있는지는 안 써있죠. 그것이 경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넘어서면 부처님이시라고 했던 거죠.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들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